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 응답의 스케줄 속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때를 소중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의 날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그 날의 응답, 그 때의 응답을 오순절 날로서 받게 하옵시고 15나라 사람들이 모여오는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 말씀이 선포되고 그때 제자가 일어나고 그때 날마다 현장 변화되는 시작이 일어나는 축복으로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요.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요.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모든 불신자와 교권과 세상 앞에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만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시대 살릴 1천만 제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학 상강 메시지는 리더 수련의 상강 말씀입니다. 뿌리를 바꾸는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의 체질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운명을 바꾸도록 그리고 각인을 바꾸도록 뿌리를 바꾸도록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에 대해서 1강, 2강, 3강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서론을 보시면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틀린 열매가 나옵니다.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가 하는 것이 열매로 연결이 되잖아요. 잘못된 뿌리를 내려 있으면 잘못된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틀린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빨리 스스로 점검해서 뿌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가지 이정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7이정표를 여러분이 삶에서 붙잡고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표, 갈보리산 이정표죠. 이건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반드시 붙잡아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락방 운동은 자꾸 자기의 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고 사탄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긴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다락방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요, 두 가지를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전부 사탄 책임이니까 너는 책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냐? 그런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한 적 없다니까.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당연히 그건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누가 너는 아무 잘못 없고 오직 사탄만 잘못했으니까 너는 괜찮아. 면죄부 줬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진짜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 잘못 안 했으면은 문제 없습니까? 아무 잘못 안 한 사람은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원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겠냐고. 그 원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건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멸망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네가 왜 물에 빠졌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물에 빠진 이유는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길래 진작 수영 배우라고 할 때 수영을 배우지. 왜 안 배웠냐? 물에 빠진 사람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데 야, 이건 그러니까 물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지금 풍랑 온다고 예보 나왔는데 경보 나왔는데 네가 물놀이를 한 게 잘못이야.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네가 뉘우쳐야 된다. 뉘우치고 스스로 빠져나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이냐? 다락방 전도운동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이냐? 물에 빠진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빠졌느냐? 전부 다 가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빠졌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지나가는데 정신 이상한 사람이 밀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람 밀어서 물에 빠졌다. 이런 줄 어떻게 알아?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모른다니까. 그런들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을 모른다니까. 제가 진짜 그 귀칼을 보고 나서 되게 많은 것을 되게 붙잡게 됐거든요. 근데 안 봤는데 볼 사람, 귀칼 안 봤는데 볼 사람. 아, 그래? 그렇구나. 내가 말을 못 하겠다, 그러면. 스포일러라서. 대충 내용 안다고? 네. 예중이도 볼 거면은, 근데 안 봤는데, 어? 뭐라고? 아, 다 외웠다고? 아, 그럼 내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많이 깨달았다니까? 너무 많이 붙잡아지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지금 운명사주팔자다. 이 현장이다, 지금. 누구라고 그래 잘 이렇게 말을 하고 말자 그냥 아카자를 봐라. 아카자의 상태를 봐라. 지금 얘가 완전 지가 뭘 잘못했냐, 자기가 뭘 나쁜 짓을 했냐. 물론 지금 나쁜 사람이야. 물론 지금 완전 멸망 속에 있는 존재야.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요, 너무 현장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억울한 얘는 상황인 거야. 야, 이렇게 불쌍한 상황인데 세상은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억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 억가를 당하고 이 정도로 억가 당했으면은 미쳐버려도 그 뭐랄까 뭐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제가 지금 깊이 얘기를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는 더 이상 안 볼 겁니다 하는 사람들, 나는 다 봤습니다 하는 사람들로 꽉 차게 되면 그때는 편하게 포럼을 할 수 있다. 내가 징겪어 가지고 깨달은 복음도 내가 말을 못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귀칼은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스포일러를 조금 당하더라도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진격권에 스포일러 당하면 끝이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을 못하지. 저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아, 이게 불신자 상태다. 여러분, 악하자는 불신자 상태에 그 속에서 고난당한 사람. 그러니까 현장에 그 악하자는 그 애니 속에 있는 만화 속에 있는 인물이지만 현장에 그런 사람 꽉 찼다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 안 했어. 자기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었어. 자기는 그냥 아빠를 살리고 싶었어. 그거밖에 없었어. 근데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 무너지도록 그렇게 공격을 한 거야. 그때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은 그때 가가지고 네가 그래도 참았어야지 이런다니까. 그 장면 보고 그 상황 보고 어떻게 참으라는 얘기를 또 하냐고요. 현장이 그런데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 그래. 우리가 아카자 옆에 그 상황 당한 아카자 옆에 있었다면 뭘 얘기해야 되겠냐? 그래서 소류 도장이 박살난 아카자에게 아카자를 우리가 만났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가서 복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결국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너에게 와 있는 이 문제,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문제 온 것이다.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네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재앙에서 빠져나온다. 네가 당한 것은 네 힘으로 해결 못하는 저주고 재앙이다. 여기서 나올 길이 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저주 재앙.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온 저주 재앙. 특히 너의 아버지와 너의 그 가족들을 어렵게 만든 그 주변의 사람들 완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 사탄의 권세 모든 사람 잡혀 있다. 너도 똑같이 된다. 나와라. 나올 길이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 해줘야 되는 거야. 야, 진짜 나는 그래서 그 진격거 보고서도 아, 내가 히타를 가야 되겠다. 히타에 가서 그
누구야? 에렌이랑 미카사랑 그다음 아르민이랑 셋이 동상 있잖아. 아, 내가 얘들을 진짜 안아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고생했다면서 막 이런 생각이. 내가 이거 보면서 그 무한성편 1편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진짜 얘한테 복음 전했어야 됐다. 이거지. 현장에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네가 뭔 잘못했냐, 네가 왜 회개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가던 길이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 가야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게 진짜 회개야. 우리가 죄 지었다, 잘못했다, 당연히 뉘우치고, 당연히 반성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당연히 빠져나오고, 이제 행동을 고쳐야겠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백날 회개해도 또 돌아가잖아. 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회개해도 또 돌아갑니다. 잘못했다 뉘우쳐도 또 돌아갑니다. 빠져나와라. 근본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붙잡는 게 첫 번째 우리의 이정표란 말이에요. 갈보리산 복음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들자는 겁니다. 감람산 이정표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미션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부분을 감람산 40일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에서만 40일 계셨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 안 하기 위해서 감람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뭘 붙잡자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복음 붙잡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미션으로 정리되는 복음 적용을 해라. 복음을 붙잡았으면 이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계속 체험하고 복음을 계속 누리라는 거지. 현장에서 이 복음을 확인하라는 거지. 이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이해 안 된 사람은 빨리 복음 이해하는 것부터 집중해라. 갈보리산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빨리 갈보리산 해야 된다니까. 갈보리산 앞으로 나가는 것부터는 나는 예수님이 그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는 그거부터 집중해야 돼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답이 났다.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확실하다. 근데 기도 응답은 뭔지 모르겠다.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없다 하는 사람은 감람산 이정표를 이제 빨리 찾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속으로 가라. 감람산 이정표 복음을 적용해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세 번째 이정표 나옵니다. 마가다락방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서 세계복음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 집중했어요. 이랬더니 성령 충만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 잡고 기도하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죠? 전도가 일어납니다. 나의 전도가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도가 체험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항상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계속 기본적으로 누려져야 될 부분. 오늘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반복해서 누리세요. 계속 반복해서 붙드세요. 붙드는 만큼 운명 뒤집어집니다. 붙드는 만큼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는 만큼 현장 살아납니다. 나를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이 따라서 살아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된다 안 된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누리세요.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계속하세요. 누가 안 도와줘도 괜찮으니까 이거 계속하세요. 내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것에 반복해서 집중해 보세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달란트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로 미래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요거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만들어집니다. 아, 나 이제 세계복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보십니다. 얘는 이제 세계복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보내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소에서 이 복음 누리고 있는 조용히 복음 누리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조용히 다소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불러와 가지고 바울을 모시고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 공동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합니다. 청빙을 합니다. 바나바하고 둘이서 1년 동안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큰 무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근본이 되고 기반이 될 발판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즉 세계 복음화를 하러 갈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완전 발판이 되는 현장을 주시는 거예요. 발사대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세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나의 기반이 되고 나의 발판이 되고 나의 가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곳을 나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와의 만남이 일어나면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은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사업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구나.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전까지는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서 이 회사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회사 이직해가지고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력도 쌓고 이런 실패도 해보고 저런 성공도 해보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만들어지는 거지. 세계복음화 할 준비되었을 때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회사로 부르신다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게 하신다거나 나는 이거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 하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나는 이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게 되겠구나. 평생 같이 갈 전도자 목사님 만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 1, 2, 3번이 되어지면 4번의 시간표 옵니다. 그러면 이 4번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되어지냐? 뭐가 일어나느냐? 선교의 시작.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시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1차 선교 여행이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짜 인도하시는구나.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선교의 시작. 두 번째, 문이 막혔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전환점이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여시고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전환점이 보이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큰 응답을 받으면, 큰 성공을 하면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누려지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그 발판 속으로 응답을 받아서 가게 될 것이고 이 안디옥 교회 이정표가 세워진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하면 성령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맺게 됩니다. 문이 막히면 전환점 보고 세계 살리러 들어가게 됩니다. 큰 응답 받았을 때는 나 안주하는 게 아니다. 237, 5천 종족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로마를 보고 도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요 이정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시라는 겁니다.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응답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빠르게 뭘 해야 되느냐? 사탄의 망대를 바꿔라.
내 속에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지가 아직도 주인인 척하면서 지가 아직도 삶의 방식이고 틀인 척하면서 속임수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여전히 사탄에게 속는 그 시절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 그 법칙을 바꾸라는 거야. 운영 체제를 바꾸라고. 나는 신분이 달라졌는데 왜 과거의 운영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되는 상태 때문에 내 피림에게 사로잡히고 바벨탑으로 실패합니다. 나라는 것 때문에 사탄이 속임수를 쓰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나만 성공하면 된다 하니까 육신 중심이 되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다가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탑 쌓아 올립니다. 이러니 지금도 반복되는 문제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결국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네피림 귀신 들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무너져 내릴 건데 바벨탑 쌓아 올리면서 헛된 실패를 향한 성공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파고듭니다. 마귀는 이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인데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게 노예되어 있는 상태가 삶의 문화, 사회 문화 되어 있거든요. 사탄이 주인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오고 우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후대 문제 옵니다. 이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잖아요. 우린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망대입니다. 바꿔라. 여러분은 더 이상 12가지 저주 속에서 운명사주 팔자 속에서 망할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12가지하고 상관없는 인생이다. 나는 이 12가지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인생이다. 이 12가지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랩넌트 때 확신 가져라. 더 이상 나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함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육신에 속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한 대로 육신대로 따라서 살면서 멸망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 중에서 누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진 사람 살리는 것이고 무속 점술 우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 귀신의 정체를 폭로해서 꺾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사탄의 망대가 자꾸만 들어오는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왜 지금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전도와 선교에 문이 막히느냐? 나한테도 그렇고 현장에도 그렇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 삶의 상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삶의 그릇이 전도하고 안 맞고 선교하고 안 맞고 생명 살리는 것과 안 맞거든요. 이러면 문이 안 열리겠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도 자꾸만 이게 튀어나오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고 꺾어버리시거든요. 편견이나 선입견,
율법 사상, 과거에 잡혀 있는 그 모든 행위 사상, 공로 사상 이건 무너뜨려라. 경건 옳은 것인데 경건 주의가 되면 실패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리면 율법 주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인간은 멸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니까 전도 선교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복음과 맞지 않는 유대인의 잘못된 사상에서 복음과 맞지 않고 전도와 맞지 않는 틀린 사상, 틀린 이념에서 빠져나와라. 세 번째, 이론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게 하는 사탄의 틀린 세계관을 무너뜨려 버려라. 학교에서 배우는 게 계속 이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커뮤니티에서, 댓글에서 계속 나오는 게 사탄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어떤 사탄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 속에 무기로 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이걸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뭘 하고 있냐?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역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론을 가지고 역사하죠.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탄의 견고한 진 사탄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깨트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성경만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폭로합니다. 세상 임금이 사탄이다. 근데 교회가 이걸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쉬쉬한단 말이에요. 진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폭로하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그 화요일마다 이제 죽전에 있는 단국대학교의 지교회 사역을 가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끝나고 기대되는 게 하나 있어. 그 앞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거든. 엄청 큰 교회가 있어. 여기에서 어느 교회라고 내가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이제 명예훼손 소송 같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었던 거는 그런 건 난 들은 적이 없어. 그지? 예. 그런 거야. 그래서 난 되게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항상 전도 팀들이 나와가지고 그 단국대 학생들한테 그 물티슈 같은 거 나눠주거든. 그래서 요긴하게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챙겨옵니다. 근데 저의 진짜 목표는 뭐냐면 그걸 물티슈를 주면서 그 교회 주보를 항상 끼워줘. 주보가 그 한 뭐 그 사면은 네 페이지로 되어 있거든. 이거보다 좀 큰데 그래서 한 B4 사이즈 정도 되려나?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읽을 거리가 있어. 제일 앞에 그 교회 목사님 설립자이면서 현재 담임이면서 굉장히 유명한 한국교회 셀럽에 해당하는 그 목사님의 칼럼 같은 게 있어. 편지 같은 게 있어. 그 내용이 너무 신박해. 그래서 나 이거 이번 주에는 무슨 창의적인 쌉소리를 하셨을까 하면서 나 이거 되게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재밌어. 기대가 돼.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본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거 받아야 된다고 딱 받았지.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내 기대를 배반을 안 하시는 거야. 진짜 너무 재밌게 쓰셔. 나 진짜 몇 가지 포인트에 깜짝 놀랐다니까. 첫 번째 뭐라고 쓰셨냐? 요즘 소변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그 힘들었다가 병원에 갔는데 그냥 병원이 아니야. 연세 비뇨기과 의원을 갔는데 뭐 김뭐뭐 선생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약을 받아서 먹으니까 금방 해결이 되더라.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잘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왜 이런 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게 유전 때문이구나. 그래서 유전이 중요하다. 이 글의 내용이 유전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유전이 뭐가 중요하냐? 어떤 유전이 있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나는 부모님 그 이제 누군가의 신앙을 유전 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웠더니 이 교회가 한국교회 대표적인 엄청 좋은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그 복을 받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국교회 우리 교단 총회장도 되고 한국교회 연합체 이제 회장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자기 자랑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매주 자기 자랑하시거든. 나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자기 자랑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지난번 편지에서는 그런 걸 쓰셨거든요. 그 지난번 편지에서는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모교를 가봤더니 내 사진을 딱 붙여놨다면서 막 자랑스러운 모교 선배라면서 붙여놨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교실에서 공부하셨죠 하면서 막 하는데 야 역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제가 회장도 되고 총회장도 되고 교단도 다 없어. 참 너무 나는 그런 일 있어도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시다. 좀 용감하다. 대단하게 해. 그래놓고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런 저의 신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전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 같은 나의 모습을 다 유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러면서 막 글을 끝내셨더라고. 진짜 얼굴에 철판이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진짜 본인이 훌륭하셔서 그렇겠지. 저는 여러분은 나를 전부 다 본받으시고 나의 신앙을 다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을 본받아라. 우리 주님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리고 활용점정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충격받은 건 우리 한 페이지 넘겼더니 교회 소식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 사이에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연세 비뇨기과 의원 원장 누구누구 전화번호 뭐 그다음에 뭐 죽전역 아버지 뭐 광고가 있는 거야. 너무 충격이었어. PPL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참 대단하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기나긴 글 어디에도 영적인 얘기는 없더라. 그 기나긴 글 어디에도 사탄이 뭘 하고 있고 흑암 세력이 뭘 하고 있고 이 저주 재앙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뭔지 얘기는 없더라. 매주 하시겠다고 하실 거라고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현주소, 세계교회 현주소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랩런트는 잘 모른다니까. 우리 안에만 있어가지고 잘 몰라. 밖에 나가가지고 종교 생활의 쓴맛을 한 번씩 보고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래서 그리스도가 제일 좋구나 하고 알았으면 좋겠어. 율법이 랩런트들은 뭔지도 모른다니까. 율법의 쓴맛도 모르고 지금 율법이 없어가지고 다락방에 지금 문제가 많다고 막 회개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제발 가서 율법 고생 좀 해봤으면 좋겠어. 회개를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데 회개를 그렇게 강조해도 또 죄가 또 튀어나오는데 그 모습으로 괴로워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리스도가 소중한 줄 알지.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그 고생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 하는 겁니다.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꺾으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치유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오늘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치유 운동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정확한 하나님의 망대 세우고 바울팀처럼 가는 곳마다 치유운동 일으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근원을 치유해야 되겠죠. 복음 들어가면서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알거든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살거든요. 영이 죽는 사람은 다른 어떤 말 해도 거기에 답이 안 됩니다. 영이 죽는 사람, 영이 갈급하고 기아 상태, 기근 상태에 있는 사람, 다른 어떤 말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상태 못 바꿉니다. 그리스도 들어가야 살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근원을 치유하고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어 버려야
오래된 상처의 각인, 재앙의 각인, 멸망의 각인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상태, 내 육신의 상태까지 바꾸는 답이 있습니다. 영적 DNA를 아예 바꿔버려라. 이걸 바꾸는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도록 치유를 도와줘라. 진짜 나는 마음에 많이 생각난다니까? 아카자에게 치유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아카자 옆에 아버지를 치유해줄 사람이 없었다니까. 밥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야. 만화가 아니라 현장이야, 진짜. 이 현장에도 지금도 고난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전부 그 상태 속에 있다가 지금 멸망하면서 사탄에게 다 뺏기고 있거든. 우리는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들었단 말이지. 지난주에 그 얘기 했냐? 지난주에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사병단이다. 랩넌트가 그 얘기 안 했어? 네. 랩넌트가 조사병단이고 랩넌트가 귀살대다. 네, 그건 했어? 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보좌의 망대부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영적인 망대를 만들어라.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여정을 체험해라. 이것에 대한 그림 가지고 가라. 세 번째,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만 성공하기 전에 해야 될 것 있습니다. 보좌의 이정표부터 붙잡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기도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요. 예루살렘은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세계복음화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고 여러분의 인생 미래입니다. 나에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고 특히 청소년 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응답이 안 된다면, 전도가 안 된다면, 치유가 안 된다면 이유가 뭐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포럼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한 주간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는 사람? 네. 다음 주는 추석이죠. 다음 주가 추석 연휴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쉽니다. 네, 다음 주 한 주간 쉬고, 네, 뭐 너무 기뻐할 건 없다. 한 주 쉰다는 것은 그 이제 종강이 한 주 미뤄지는 거니까. 하지만 쉰다는 건 항상 좋죠. 다음 주에는 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뵙도록 할 거니까요. 일정 잘 보시고 인도 받으시고 다음 주에 실학원 왜 안 해요? 라고 하면서 왔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굳이 왔다 그러면 혼자서 기도하시고 언약 붙잡고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그렇게 봐주시고요. 간식도 그래서 다다음 주에 팀장 훈련 끝나고부터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사 일정 궁금하신 분 없으시죠? 끝나고 오늘부터 팀별 포럼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팀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은 간사님 께 빨리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팀별로 포럼 잠깐 하고 지금이 20분입니다. 4시 30분까지 포럼 마치시고 팀장님들 또는 훈련 받을 분들은 일단 이 자리에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팀장 훈련 메시지는 세계관 메시지로 들어가고요. 신관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에 있는 랩너들도 그대로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은혜를 주옵시고 렘넌트 때 복음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고 생명으로 붙잡고 능력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과 축복과 능력이 내 삶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가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